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주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신자, 믿는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하고 여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1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이 16장 특별히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지 하여 자세하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제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지 나가서 보았다라고 했을 때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두아디라 성에서 온 루디아라 하는 자주장사,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경건한 여자라 그랬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믿고 또 그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아마도 이 두아디라의 성의 루디아, 이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마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하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귀신 들렸던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 이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세 번째인데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로치라 해서 많이 치고 피가 많이 났겠죠.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빌립보에 있는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어두운 곳에 가두고 또 꼼짝 못하도록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갇혀 있지만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빛 가운데 있었고 또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제 밤에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다 흔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메고 있었던 그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자다가 벌떡 깼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서 바울만 도망가게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죄수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들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의 간수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간수가 29절에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본문보다,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또 구원을 얻는 역사 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가? 신자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는 사람 또는 한자어로 말하면 신자 이렇게 나왔고, 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사도행전에 믿는 어떤 사람들, 또 믿은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자라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 그러면 불교 신자도 신자고 유대교 신자도 신자고 또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신자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참 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30절에 빌립보 간수가 묻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믿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요 바로 간수가 물은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빌립보 간수가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간수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죄수들을 도망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죄수들은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전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간수가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잡혀온 것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한 것 이 사람도 듣다가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분명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잘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독교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믿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믿어라.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이런 표현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또 존경하는 의미로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가 서신서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바울 서신들 또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일컬어 흔한 표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야고보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한결같이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대상에서 그 구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가 설명해주고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존경의 존칭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바로 하나님을 일컬어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도 똑같이 말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우리의 참 주님이냐면 주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 이른 뜻 마태복음 1장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진다 했는데 어떻게 건지는가? 구체적인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그 역할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 잘 알잖아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불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으로서 다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거나 또는 그 원문 성경을 보면 믿으라는 표현에 전치사가 있는데 영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Believe in Jesus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전치사가 나오는데 Believe in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Believe on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표현은 사실 원래 고전적인 헬라어에는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다라는 것이 그런 표현을 오늘 말씀에 했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빌립보 관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해결 안 되는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얹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만 얹어놓나요? 멀리 가는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짐만 얹어놓고 나는 안 타면 될까요? 그거 아니죠. 내가 올라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님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포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Believe upon Jesus. Believe on Jesus.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보물창고와 같아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얹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만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미국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린아이가 뭐 하는 거 제일 좋아하나요? 엄마한테 업히는 거 좋아해요. 엄마가 탁 업고 가는 겁니다. 엄마 등에만 업히면 그 아이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가 얹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얹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도 upon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다 얹어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똑같은 전치사 씁니다. on, upon.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완전히 다 의지하는 사람, 다 맡겨버린 사람, 다 의탁한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믿는 것의 성격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람 나왔다 했습니다. 루디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예수님 믿었습니다. 빌립보 간수, 바울을 매질하던 사람, 예수님 믿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안의 가정도 다 예수님 믿게 되었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도 예수님 믿게 되는 참 복을 받았습니다. 다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 과정은 다르지만 한 가지 같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처방에 대한 약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의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의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할, 우리를 구원할 약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 주님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구원이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성격은 주님께 온전히 다 의지하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 신자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신자이고 이 신자의 길에서 떠나질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등에서, 예수님 품에서 우리가 떠나질 않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